성경은 요한복음 20장 다 같이 19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 듣겠습니다. 유튜브 성경을 잘 펴놓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성령으로 전도하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잘 듣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왜 죄인이었는가를 잠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일한다 보니까 내가 왜 죄인이고 왜 성령이 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은 너무 잘못된 거죠. 그게 많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했으면 이제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서 그 만남으로 인침을 받아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나라요 오늘 본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지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원수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앙생활에도 모래밭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쑥쑥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사라도 엄청 잘 빠집니다. 그게 왜? 내가 아직도 성령이 내게 오셨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방언은 많이 하고 성령 받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예,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해야 신부가 되고 어떻게 해야 주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거기에 문제가 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그분이 어떻게 어제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받고 어떻게 해야 주의 신부가 될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어제도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 왜 그럴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뭐냐? 바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한 자만.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하면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는데도 왜 심판을 받을까요? 왜 심판에 갈까요? 그건 악하고 게으르다. 이게 답인데 그럼 악하고 게으르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게으르단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는 자. 않는 자가 게으른 자입니다.
그럼 뭘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악한 일은 뭐요? 바로 육신의 일을 했다는 거죠. 육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육체의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일한 자는 바로 영의 일을 했으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요걸로 한 사람은 육체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았어. 그럼 육체의 그리스도인이면 이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왜? 죄를 순방했으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봤어요. 이게 아직도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이 육체의 소욕을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한 문화,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달란트 비유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2장에 나오네요. 달란트 비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또? 이걸 순종 못하면 예복이 없다. 예복을 입지 못했다. 이 예복은 누가 주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그리스도, 즉 신랑이 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나냐면 요한계시록의 19장 7절로 9절에 나오죠.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예복을 받냐? 바로 옳은 일. 이 옳은 일이 뭐요? 선한 일이란 말이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을 똑같이 못한 한 문화나 한 달란트자나 예복 못한 자 공통적으로 뭐예요? 성 밖에서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리 가르듭니다. 어둡다 하겠습니다.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로부터 보면 나오죠. 40절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먹과 함께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예비된다. 지옥을 말하는 거죠. 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버리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성령을 받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뭘 안 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전도가 얼마나 귀중하죠. 제가 몸이 목 디스크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별 것이 없는 제 몸에 오장육부에 없는 것이 없어요. 몸이 힘든 것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살아가냐? 전도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고 이미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수명을 다 쓰고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일을 쓰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제 스승 목사님이 저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할 때 김제 침례교에 있을 때 정혜원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분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8월 23일 날인가요? 26일 날인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 성령 받고 그분이 저를 영적인 지도를 안 해줬다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해요. 아마 저도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환상만 쫓아간다 이 말이죠. 성경에 골로새서 그러죠. 그가 환상을 보고 그를 의지하여 육체의 연약함을 사용함으로 그들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성령 받고 환상을 보고 환상을 유지하는 사람,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별을 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젊은이는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이 말이 나오니까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환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정혜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수준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러면 왜? 뭐가 중요했냐? 제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하니까 막 쭉만하게 그냥 사람만 보면 뭐가 배는 거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중학생인데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어? 중학생 때 성령 받았는데 얼마나 자랑을 했겠냐고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성아, 예, 네가 본 거 다 책임질 수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그걸 쓴다고 인정해? 그래 내가 멍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한 것인데 네가 그걸 하나님이 쓰는 건지 원수가 쓰는 건지 분별을 못하면 네 스스로 원수에게 들어가.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뭘 하라고 하냐?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일. 이게 뭐예요? 전도요. 또 일하면 뭐예요? 양육을 하겠단 말이에요. 요것을 할 줄 알아야 성령이 오신 목적을 이루고 주의 신부가 되고, 왜?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해야 그게 뭐가 돼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쓰셔서 어두운 데서, 그죠? 사망에서, 건전의 무리 중에서 양육해야 거룩한 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리가 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업이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업 없어요. 영혼을 양육시키지 않는 사람은 기업이 없다고요. 기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 못 가요. 기업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물을 짜. 그래서 한무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러니까 전도를 한 사람들이, 진실하게 한 사람들이 해방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지금 소천에서 안 계시지만 김창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저기 온제대교회 저보다 여기를 먼저 왔는데, 온제대교회 이제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다니다가 집을 지하시 보니까 벽에 똥을 다 발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뜯었다는 겁니다. 다 뜯고 그분을 모욕시켜놓고 다 뺀건데,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시켰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이것이 풀리고 일어나더라.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그러잖아요. 평화의 발을 갖고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가냐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보잖아요. 너희가 누제든지 사함을 살 것이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겠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내가 너희를 가만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고 48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나는 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상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일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준 일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있죠. 아들은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형제라든가 그렇죠? 친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보면 엄청난 축소된 편입니다. 그냥 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못 받고 그 구원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은 귀 있는 데는 들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귀가 뭐냐는 거죠. 이상한 귀를 사는 것이죠. 진리에 속해야만 듣는다. 진리에 있어야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로 한다. 거기만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1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라더라.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라는 반석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소리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맞아. 내 소리라고 내 것을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합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도 내가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교회에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에다 이만큼 봉사했는데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이건. 서울에 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광음교회가 아니고. 근데 그 교회에 처녀 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한 겁니다. 그게 화장실 조리가 좋진 않아요. 왜? 더럽고 막 찝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화장실을 1년 내내 한 번도 하지 않고 그것을 1년만 한 것이 매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 집에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병신도 쪽에서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속에 생각해 보냐. 아이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나타낼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화장지 같은 거 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알아준 사람만 있더라 이거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권사님 그 다음부터 그 화장실을 뺏으라고 그래요. 뺀다고 됩니까? 그 화장실을 뺏어서 했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요. 그 믿음이요. 내가 최고로 낮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더러운데 내가 책임지고 깔끔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1년도, 2년도, 3년도 꾸준히 한다는 거죠. 예식되고서. 쉬운 일입니까? 며느리도 보고 그랬는데 쉬운 일이냐고요. 며느리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쉬운 일이냐고요. 며느리가 체면이 있을 거 아니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날마다 교회 화장실 청소한다고. 창피할 거 아니요. 근데 그것이 아무 관계없이 그렇다고 보니까 이게 내 믿음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과연 죽을 때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육체에 속해서 육체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왜 육체 하나님이요? 당신들이 육신에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욕구를 사랑하고 육신의 입맛을 사랑해서 자꾸 거기에 빠지니까 그건 바로 육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가 되어 선다. 이건 마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당연히 그 생명이 없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했다 해도 예복이 없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 해도 아까워 혈연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주여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이미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싫어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을 해도 전도하기를 싫어하고 영혼도 구령하기 싫어한다. 이미 나는 마귀 자식이요. 원수가 쓰는 거예요. 육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율법을 섬겼지만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부모에다가 심판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한때는 그가 하나님의 성민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성민, 하나님의 성민이었는데 그 누가 떴냐 이 말이요. 종인 천사가 이래다 이 말이요. 천사는 구원과 관계없이 죄가 왜? 예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도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뭐 있겠어요? 죄를 정결케 할 필요가 정결했다는 거죠. 그것이 담은 것이 히브리서 9장 23절에 있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러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사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지 못했지만 육체를 정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육신이 죽어 있다 보니 그 바리새인들이 크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더라. 일만하게 뿌리의 주인이요. 주인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들 보고 주님께서 뭐라 하냐? 너희는 본 나라를 뺏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뺏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 먼저 그 자리에 앉으시리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세리와 창기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할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니까 회개할 줄 모른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뻔히 자기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문제예요. 그 죄 갖고 있어봤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내가 죄 사함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늪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늪에 빠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전 죄는 다 떠나갔다. 그러니까 끝났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떠났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떠난 거죠. 하나님은 고백해야 되니까 회개라는 것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을 할 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첫 마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회개한다 이 말이요.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놓으라. 그분께 맡길 때 그 무거운 짐을 옮길 때 그분께 내가 죄의 짐을 옮길 때 그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해야지 옮길 수 있는 거지. 고백 안 꾸는데 어떻게 옮기십니까? 안 옮기면 누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옮기라 이 말이에요. 토설하라 이 말이에요. 이 죄를 토설을 보셨을 때 내 영혼이 저 앞에 섰을 때 로마서 1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도 들었는데 로마서 14장 10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절부터 보면 9절 10절 11절을 보면 한 절씩 기도할까요? 자 9절부터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가 14장의 9절로 11절입니다. 11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느뇨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직구한단 말이에요.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 딱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때 그 자리 직구한다. 직구하는 겁니다. 그래 돌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나도 되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회개가 능력이요. 회개할 줄 알아야 나같이 이런 천한 것도 나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것도 주님 쓰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 쫓겨난 그가 저 앞에 무릎 꿇고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데리고 갔어. 아니 넌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전도해. 알게 해. 알겠습니까? 전했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안 씁니다. 회개의 경험이 있더라도 없더라도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랬는데. 이거 다 마귀 새끼예요. 어디 내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게 화가 있도다. 화가 있다는 거요. 내가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고 자랑하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상을 다 받았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도 자랑한다. 끝났어. 내 믿음을 드린 것이지 물질을 자랑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믿음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11조도 믿음으로, 주일 연보도 믿음으로, 절기 연보도 믿음으로, 부흥회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지 믿음 없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절에 그러잖아요. 박과 근처에 11조를 드릴지라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어쩌다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야 두 가지를 물질을 드리지만 그게 믿음이 포함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나는 방언만 하고 하나님께 은사만 구하면 된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은사는 뭐 하려고 쓰게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도구로, 지식이 부족한 자는 지식을, 믿음이 부족한 자는 믿음을, 능력이 부족한 자는 능력을 도구로. 알겠어요? 영분별 중에 영분별을, 방언을, 그 다음에 뭐요? 통변의 은사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 빠졌네. 8개인데, 9개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있냐 하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이 없이 이걸 쓰면 필요가 없어요. 이 은사를 쓸 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목숨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준 사랑이 목숨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겁니다. 뭐라고 하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쓸 때 사랑이라면 목숨을 내놓고 이 은사를 쓸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쓰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도. 그래서 은사에 있다고 분별하고 판단을 나올 줄 알지 쓰려고 안 해. 왜 그럴까요? 여기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바로 내가 아직도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가족의 영혼을 말로는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고 믿는 것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하는 자. 우리가 한번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는 자. 살리는 것은 영이 이고 뭐이까 아니라 하는 말씀처럼 영의 일을 하는 자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게 내 믿음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전도할 때 이 영혼을 보러 간 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오병이어를 끝내고 오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 하니까 주 언제 오시나 여기 언제 오셨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께 뭐라 해요? 저희가 내 말을 듣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니라. 그래서 뭐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육신을 사랑하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일할 것이 없죠. 일할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영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볼 수 없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로 세마포를 잃어버린 것이고, 바로 예복을 준비 못하는 것이고, 악한 자의 반열에 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자꾸 어디가 뭐 성전 밖에 조금 하지 마세요. 그건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왼편인들 염소요, 마귀와 그 사람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전 밖에, 성막 밖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어두운 데가 없다. 하나님의 만유에는 어두운 데가 없어. 왜? 거기는 영이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 그러면 어두운 데가 있으면 마귀를 흑암에다 가둘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유다서 6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주의를 떠난 천사를 심판 때까지 어디에? 흑암에 결박하시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유다서 6절을 볼까요?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유다서 6절을 보면 6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 때 하나님의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어둡고 슬프는 바깥 어두운 데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들에게 준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즉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떠난 마귀 아담과 하가 떠난 그것처럼 그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밖에는 음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요. 그걸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해놓고 그들을 구별시켜서 에덴 동산에 놨는데 죄를 지니까 영혼이 끝나니까 밖에 추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에덴 동산 바뀌니까 에덴 동산 성 바뀌니까 그러니까 마녀를 에덴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예수께서 28장 3절에 하나님의 에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쫓겨나니까 흑암에 갇혔던 것처럼 너희가 술 피우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 목사님 어두운 데라고 없는데요. 자 그러면 어두운 데가 있나 없나 자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이 없다고 하면 이제 봐야죠. 자 어디를 보냐? 누가복음을 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문화비유가 나와요. 19장 어디다 보냐면 바로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곁에 섰던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그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느니라.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왕되는 자에게 더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들이 또 어디냐? 마태복음이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까요? 이 마태복음 20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을 볼게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또 나오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로부터 보면 달란트 비유를 볼까요? 14절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29절 30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볼게요. 그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오면 이리감이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나와 있죠? 알겠습니까? 어두운 데 나와 있단 말이요. 열천의 비유도 그러 나오고.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면 성밖에 자꾸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만유가 어느 쪽에 뭐 어두운 데 있다. 그것이 아니라 만유에는 빛만 있는데 그 빛이 가까이 갈수록 광렬하고 더 세밀하고 더 빛나고 이 차이는 있겠지만 어둠은 없다는 거죠. 그 빛의 강도가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 차이가 있다면 갈수록 그건 있을 수 있지만 어둠은 없다. 알겠습니까? 만유 전체에는 어둠은 없다는 거예요. 그 밖에 쫓겨났다는 말은 어두운 데 쫓겨나는 바로 지옥을 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고도 성령을 받고도 예수를 믿고도 전도하기 싫어하다면 거기 들어갈 준비해야 돼. 전도를 해야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전도를 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전도를 해야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 필요 없어. 왜? 첫째 기업이 없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업이 없다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아무리 성령을 많이 받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전도에서 기업이 없는 자는 전도하지 않는 자는 기업이 없다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기업을 그렇게 말합니까? 자, 사도행전 26장 봅시다. 어떤 것이 기업이라겠는가?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기뻐한다 했죠.
자, 사도행전 26장.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대로 뒷걸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을 곧 내가 나의 본 일을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사한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니.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뭐요? 기업 없어요. 기업 없는 자가 어떻게 기업이 물을 하나님 기업을 상속을 받을 자가 신부요. 신부가 상속자인데 누가 증거해? 예, 성령이. 전도하기 싫은 사람 힘들어하세요. 육신의 것은 막 정신없이 하는데 그 사람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첫째 보아라. 기대어든 말아야 돼. 기대어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살 것이요 그대로 그대로. 내가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유대인들이 사람을 살 것이요 그대로 있으라 그랬어요. 그대로 줬다 이 말이요. 그대로 줬다 하면 너는 지옥 가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23절만 보고 그런데 22절을 보면 잘 보세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 2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향하여 24시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23절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가 유대인이 사하면 살 것이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라. 근데 21절에 뭐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고 24시며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낼 때도 나도 성령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이 예수로부터 시험하는 자에게 광야로 보내시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나도 성령으로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일했던 것처럼 너도 역시 성령 갖고 일할 때 그 일을 하라. 근데 그 일을 뭘로? 명령으로 바꿔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전도가 명령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목사가 전도하라고 수없이 목을 따고 힘들게 하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영혼들 가르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전도합니까? 주보가 만들어 전도해서 주보가 며칠씩 남아가고 있고 전도제가 있어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걸 목사님 뭐 하십니까? 한다고. 저 수없이 전도하고 다녀요. 저는 맨투맨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줘. 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고 와 지옥 가지 말고. 손들을 하도 많이 이제 알아들으니까 와 예수 믿고 천국에 뻗팅기지 말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했다 그 저같이 똑같이 했다 맞아 죽죠. 당신이 나한테 뭘 가르쳐줬는데 수없이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 안 해도 하니까 아니 그렇게 엄마한테 하지 말고 뻗팅기지 말고 오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그대로가 전도 얘기하고 예수 얘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뭔 얘기를 하고 다니냐 이 말이요. 목사님이 전도지 한 당이 뿌려봤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쓰시면 전도도 하고 영혼도 구령하고 생명도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육신을 위해서는 자꾸 철미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어느 날 자기가 죽는데 나보고 그 산을 자기 영혼이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관을 육신이 묻었는데 그 자기가 있던 관을 묻었던 거기를 뱅뱅뱅 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거든요. 이거 말이에요.
그때서 그런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받으려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응? 스테반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기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을 볼 줄 아냐는 거예요. 영혼을 보고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영혼을 구령하라는 일이에요. 네 영혼을 나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맡기고 다닙니까? 육신은 맡기고 다니면서 육신은 철두철미하게 다니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 못 와요. 5시에 끝났으면 여기 진짜 오도부도입니다. 왜? 거기서 5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7시가 넘어야 와요. 왜요? 빡빡하니 출퇴근 시간이라 차가 양쪽 밀려서 그래서 거기까지 갔더니 3시에 떨어졌어요. 3시에 떨어져 접수하니까 3시 접수하려고 보니까 막 마음은 다급하지. 4시 55분에 예약이 돼 있는데 나는 조금이나 당기려고 가서 했더니 10분을 기다려서 표를 뽑아가지고 와서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제 밑에 있는 사람이 막 쫙 저보다 막 먼저 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니 접수하신 거 맞는데 저분들이 나보다 빨리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막 계속 건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인천 사는데 그럼 인천 다시 갔다 여기까지 와야 되냐고 시간에 맞춰서 여기서 허송세월 하기 싫어서 어? 차라리 가면 내가 안 오지 무더러 또 오냐고 여기까지 기름서 가면서 응? 그래서 첫 번에 그랬대요. 두 번째는 좀 이제 급하니까 보다. 그래서 3시 40분 정도에 티켓으로 올라가서 세 번째로 올라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50분 되니까 딱 첫 번째로 와서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찍고 뭐하고 정리하고 딱 하니까 딱 4시야. 그래서 차랑 등록해놓고 딱 몰고 오니까 1시간 반 만에 왔어. 평상기로까지 1시간도 안 걸리는데요. 평상시 아무도 안 밀리면. 오다 밀리니까 1시간 반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출퇴근 시간이 몇 개다. 2시간도 그냥 걸려. 그러면 여기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늦게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일찍 끝냈잖아요. 그래 온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주님께 맡은 일이 있는데 주님 이 일을 내 실수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21일 날을 28일로 알아가지고 못했던 이거를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 실수로 여기 왔는데 주님이 맡기신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막 4시 반이라고 아니요 빨리 가봐 빨리 뒤집어 해가지고 해서 왔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일이 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저 4시쯤 넘어가면 그냥 안고 간다고 했어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봐. 4시쯤 넘으면 나 여기서 무슨 그냥 간다고요. 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어디쯤 간다 그래. 가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아 내가 할 일 있다고. 가만히 보더만 넥타이 차고 있으니까 이대로 찍었어요. 넥타이 차고 엑스레이 찍었어요. 이것만 찍더라고요. 이것만. 넥타이 차고 찍은 난 세상에 넥타이 차고 엑스레이 찍어본 거 내가 처음이요. 겉옷만 벗고 넥타이 차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 들어가서 머리 들고 이러고 찍었습니다. 넥타이 안 벗어도 되냐고 안 벗어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찍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여기를 자세히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만 왔다가 여기까지 지금 막 쭉 안에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여기서만 이만큼 왔다 갔다 그래서 찍고 끝나더라고. 그래서 끊었는데 그 5분 찍으려고
5분도 안 돼. 내가 보니까 5분 찍으려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냐 말이오. 난 도깨비 시장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와, 제가 다니는 그쪽에는 도깨비 시장도 아니야. 본관 1층 보니까 완전 도깨비 시장이요. 2층 3층 되는데 완전 도깨비 시장이 막 줄 서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일찍 접수한다고 갔는데 982번이야. 근데 가보니까 950번 하고 있어. 30번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한참을 기다렸어. 왜 얘기를 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내 실수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큰일 났구나. 내 실수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구나. 몸부림 다리가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나중에 예수 믿으시냐고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그거 진작 얘기하시죠. 눈치가 없어. 뻔뻔 간다고 말아줘야지 그걸. 일일이 그걸 내가 목사라고 대신 부르게. 죄송합니다. 더 빨리 드릴 걸 죄송합니다. 그럼 여유있게 왔을 건데. 그래서 감사죠. 이렇게 어디 가든지 전도한다는 시간 말씀은 예수 믿어. 오늘 잘했는데 예수 믿어. 그랬더니 목사십니까? 진정을 알아보시.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정 기억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전도할 때 뭐 할 때는 예수를 나타내지만 내 육신의 각을 때는 목사라고 안 해요. 알아보기 전에는 항상 가서 갈급하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육신보다 하나님의 일이 갈급하다 이 말이요. 내게 주신 일. 그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육신이 더 중요합니까? 영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계명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사는 겁니까? 뱀의 후손으로 삽니까? 더 쉽게 말할까요? 육체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영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도 지금 잘못 드리니까 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예배할 때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말로는 그렇게 예배하면서 육신에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그렇게 더디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보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예수를 전하고 망원짝으로 먹어도 예수를 전하고 정심을 같이 먹어도 예수를 전하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친구가 같이 예수 합니다. 예수를 전하라고. 그게 내 본분이라 이 말이요. 직장이 생활하든 알바를 하든 어디가 뭐라든 간에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내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근방에서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전하니까 이제는 그래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다가 지옥 가겠다. 그러면 목사님 아직도 담배 못 끊고 아직도 목사님 근데 4번을 피다가 이제 2번을 핀대요. 네 개씩 피다가 2개 피네. 그것 갖고 지금 되겠어? 그 4개 피다가 수술해가지고 지금 난리나서 뒤질 뻔했는데 한각 핀 것도 지금 감지덕지한데 2각을 핀다고 하더니 목사님 자르겠습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한각 피는 것이 아니라 안 피하지 반각도. 알겠습니다. 노력해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수없이 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술, 담배 끊고 담배 끊는다고 해서 육신은 길어지겠지만 영혼은 지옥 가.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 안 가려면 천국 가고 싶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혼이 좋은 데 넘어가야 한다고. 그게 영혼이야. 그 영혼이 지옥 가요? 천국 갈 거예요. 이 생에 살던 것보다 육신 가지고 눈 뜨고 사람 보고 사는 것보다 죽어서 사는 것이 더 오래되는데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서 살 거예요.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 살 거예요. 그건 당신이 결정해. 하고 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들과 항상 만나면 얘기하고 전도하는 얘기가 하니까 이제는 귀에 달려진 거예요. 귀에 달려있어. 이거 막 유지가 돼 있잖아요. 제가 어느다 보니까 내가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 난 유지가 뭔지 몰랐는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해보세요. 그래야 만나는 사람마다 깨끗하고 예수의 피에서 깨끗한단 말이에요. 그 피를 나누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만 먹지 말고 내 피만 마시지 말고 그걸 주라 이 말에 소화시켰어. 어미가 자식에게 넘겨주듯이 넘겨주란 말이야 자꾸. 그래야 내게서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또한 저들 안에 내가 나눠준 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넘겨주고 있단 말이야 계속. 근데 그 생명을 넘겨주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당연히 성령으로 전도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내가 전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교회에서 알아서 교회까지 인도하기 얼마나 힘들지 않아? 이건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게 하잖아요. 성령은 전도하고 그 영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전도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못 들으면 풀어주기도 하고 여기 양육시킨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기도 하고 계속 그 영혼을 통해서 내 기업인데 내가 낳은 기업을 납줍니까?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식도 그 자식 잘못되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그 자식을 건지려고 하거든. 내 영원한 기업을 내팽개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도 그 영혼을 건질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비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거짓말쟁이요.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고르반.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냐? 어째도 외식하냐고 그랬어요. 고르반. 알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하물며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내가 있는 거 최선에서 주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있는 데는 부하기도 주지만 없는 데는 그걸 참 걱정해 주지만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기업을 소홀히 한다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당연히 주죠. 알겠습니까?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영혼을 아끼죠. 육신의 자식도 아끼는데 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내가 살아갈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을 소홀히 합니까? 그러니까 영적 기업을 모르니까 영적 기업을 소홀히 하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아무리 주여 주 예수 어디서 없이 하지만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알겠습니까? 기업이 있어야 그분을 만날 때 내게 기업을 주세요. 그럴 때 10곡을 다스리기도 하고 5곡을 다스리기도 하고 2곡을 다스리기도 하는 그런 기업이 줄 건데 없는데 어디서 기업을 달라고 그래. 뭐라는 것이 있는데 성령은 받고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목숨 내놓고 열매 중에 첫 열매가 사랑이란 말이야. 희락. 영혼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야. 그 영혼의 열매 맺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그렇게 멸시를 당해도 자기 자식이 되는 거 보고 기뻐하잖아요. 희락. 응? 사랑, 희락과 화평의 영혼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크게 손잡는단 말이야.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9가지 열매에 맺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진 소리를 듣고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왜 그걸 안 할까요?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알겠어요? 방언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는 만나보고 그와 신실하게 이 말씀 속에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어제는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죄를 가지고 떠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육신이 벗어서 하나님이 안 쓰신 이유 내가 육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 내가 율법주의자라 이 말이요. 복음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라 이 말이요. 육신을 신복하니까 그런 우상이요. 그런 천국 못 가요. 단지바가 왜 모세의 자손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고 세웠는데 왜 그들이 14만 4천에서 없어졌어요? 새 신상을 섬겼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지만
여러분의 이 육신이 신이 되어 있어. 정욕이 탐욕이 우상이 되어 있어.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죽으라는 말이 이것이 안 죽으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죽으니까 영혼을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요것만 죽으면 돼. 그것이 안 죽으니까 못 쓰는 거라니까. 그것이 죽을 수 있도록 해야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 내 육신을 사랑하지 마. 하나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면 합당치 않은데 요놈이 육신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어요? 육신의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버리지 않았다고 이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가 요것을 붙들고 있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 이 무익하가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죠 앞에. 예? 주님 나라에 쓰잘데가 없는 거. 혈과 육으로는 아버지 나라 못 가는 여기다가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 나고 없는 거요. 방언을 말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백보자 심판대에 서야지 첫째 부활에 가서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요. 알겠습니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손이 부러뜨더라도 전도하라 이 말이요. 몸이 쏠리더라도 전도해보라 이 말이요. 안 되면 많은 전도하다 보면 처소가 있어. 여자분들 같으면 뭐 이불각이라든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근데 가서 계속 얘기하고 근데 내가 죽어야 돼 거기 맞아 계속 저는 그렇게 해서 만든 데가 많아. 그렇게 여기 그 강대 이렇게 남자들이 가서 그 무음지 한단 말이고 뭐 썼어요 그렇게 한다. 처음부터 내가 거기 가서 아이고 목사님 와서 여기 앉아서 그냥 이불이만 깝니까 이빨만 깝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만 전하라 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지. 처음부터 오기 줬으니까 예수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나하고 친척이요, 나하고 뭐 인맥이요, 아니요. 계속 가서 이제 쌓고 차도 사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세상 해주면서 인맥을 쌓고 그다음에 복음 전기 시작한 거란 말이요. 그러다 보면 그냥 편하게 가서 얘기하면서 차도 좀 갖고 봐 같이 먹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영혼 하나 없는데도 아직도 나는 주 앞에 쓸지 오늘 죽어서 주 앞에 쓸지 모르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주님이 달라고 하니까 없다 이 말이요. 근데 뭐요?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 때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 나는 나이가 젊어서 죽을 때가 아닌데 근데 달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없어. 말라 비틀어져. 나이가 젊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언제 하나님이 주라고 할지 몰라.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청년 때와 어린아이 때가 다 헛되도다. 니들 마음대로 뛰어놀고 만해.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청년들을 선악간에 심판할 줄 알라. 청년 때와 어린이 때와 청년 때가 다 헛되도다 하고 전도서 3장에 말하고 있어요. 11장에. 알겠어요? 헛된 것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젊으니까 어리니까 헛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진실하게 네 마음과 영혼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뛰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뛰고 있어요? 그렇게 뛰고 아니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영적인 전쟁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항상 주 앞에 만들어져서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때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참으로 영적으로 이겨서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 한번 때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며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가 금방졌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나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침례받아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군요. 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가 내 때가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내가 참으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 너희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고 수 있도록 항상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영광 계시고 충만케 붙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신앙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케 다니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신앙으로 다니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다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다니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발라 사라 그러발라 오라게스라 그러발라 오라게스라 아버지 그러발라 오라게스라 그러발라 오라게스라 아버지 그러발라 오라게스라 아버지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다니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도 주님께서 무사히 아버지여 시간을 잘 또 아버지 맞춰서 잘 아버지가 나와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랑도 함께 하시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예수를 아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원히 되어서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